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 중간쯤에 나와 있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찌어찌 되리라 라는 의미에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질 레위기 25장 전체 내용입니다. 25장 그 중에서 오늘 중간 부분 18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13절부터 34절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18절이에요. 18절, 19절.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즉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내 규례, 나는 누구죠? 하나님. 즉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법도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리하면 어찌어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의에 빠지는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회의에 빠지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계속 고난의 날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날이 아주 오래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종국적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하면 어찌어찌 될 것이다. 이 어찌어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이렇게 할 것들을 지켜라고 알려주신 게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 그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20절, 21절 이렇게 연결될 건데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리하면 어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지킬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실하게 안다면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오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지켜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뒤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신 이유 규례와 법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하는 거냐? 18절 마지막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는 법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해주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안전이라는 말은요 그냥 편안하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정되게 평안하게 이런 말들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살아가기에 안전하다라는 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거기에는 불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곳에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 내에서 살 때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법도를 지키는 것,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불안이 있고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대한 그런 꿈 같은 것보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죠. 즉,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사상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법도를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회개를 하면 당연히 뭐가 보장됩니까?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안전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 19절.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땅이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약속된 게 뭐냐? 바로 땅이 그것에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그것의 열매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뭐뭇 될 거야. 뭐뭇 될 거야. 땅이 그것의 열매를 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으로 우리가 배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앞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거나 법도를 지키는 것에, 행하는 것에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에 내가 돌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맞게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계속 검토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그리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모든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그 땅이 열매를 내어서 그걸로 충분히 배불릴 거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할 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점심시간에 나누었지만 파키스탄에 이번에 홍수로 엄청 이제 물난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의 법과 제도가 그들 나라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점점 더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꼭 필요한 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다 굳이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도덕한 법을 그것을 가입시킨 나라가 잘 되는 적이 없어요. 유럽이 올해 500년입니까? 만에 최대의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유럽이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인정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법칙은 자연의 법칙만큼이나 명확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내서 그걸로 배불리게 되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엄청나게 우리의 가슴 깊숙이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때문만이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거다. 땅이 열매를 낼 것이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 2, 3, 4, 5, 6 6째 해까지는 농사 지어서 그 해에 난 걸 먹었잖아요. 근데 7째 해에는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살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7째 해에 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안식을 못하면 땅이 그 사람들을 내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땅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까? 쉬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땅 위 쉬도록 제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는 땅이 쉬어야 되는데 만일에 안 쉬면 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정해 주시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거두지 않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을 살지만 어느 일정 기간 수입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그 기간에 고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 그렇다고요?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 정말로 그것이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날에도 마지막 최후의 그 날에도 이 땅이 최후의 심판받는 그 날에도 그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을 만드시죠. 그죠?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면 정말로 피난처에 피난한 사람들처럼 그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일정 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겪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돕는 손길들을 세우실 거고요. 아니면 자기들 본인의 능력으로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명령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7째 해에 그리고 8째 해에 먹을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이다. 6째 해에 다 내릴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서도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게들이 다 살아갈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 수입 그날 만약에 일을 하면 그만큼 더 손실이 갔지 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앞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살아갈 것들을 만드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또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주간이 우리에게 있듯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음 6년이 일할 기간이 있듯이 그리고 7째 해에는 또 쉴 수 있는 기간이 있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구에게 한대요? 내가 명령할 거래요. 누구에게 명령할까요? 누구에게 명령할까요? 소출을 내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할까요? 땅에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그 전에랑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게 명령해서 소출을 내게 할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8째 해에는 파종해라. 그래야지 8째 해 후반과 9째 해에 먹을 게 생기겠죠. 9째 해에 농사 질 때까지 8째 해에 뿌려놓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묵은 곡식을 먹고 그 땅에 수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즉 토지와 가옥 즉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는 땅이든지 뭐든지 다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국가의 것들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사유재산이잖아요.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토지나 가옥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시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살다가 물질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아지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에게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었었죠. 자, 어느 것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의 땅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죠.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관은 어떤 거냐면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는 기간 잠시 왔다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그 법칙을 지키며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굳이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 결국은 어떤 거냐? 토지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 금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라고 적혀 있는데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팔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른 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남한테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른다라고 해요. 예? 그걸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넘기는 거예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런 걸 넘기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난하게 돼서 그 기업 중에 얼마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여기서의 팔고 사는 개념은 우리 것처럼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자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넘겨주는데 산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이 조금 나왔습니다. 어느 만큼 일정 부분 그 기간을 헤아려서 기간에 대한 가치만큼의 가격으로 넘긴다는 거죠. 이제 그걸 넘겼을 때 이 사람은 그럼 그 다음에 또 소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가난하고 남한테 소유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가난하게 계속해서 힘들게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방책이 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게 무르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무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파는 걸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물을 다시 내가 획득해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할 힘이 없으면 누가 해라? 형제, 근친들이 가까운 친족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친족들이 하는 제도가 생겼고 만일에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신복기운 자유치고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어떤 토지 매매의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 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 것은 집을
여기 29절은 성벽이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집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집은 두 개로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성 안에 있는 거와 성 바깥쪽에 있는 집들을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하고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해라 이렇게 하고요. 성 안에 있는 애들은 1년 안에 1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것은 좀 약간 사유의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고 그 1년 기한 안에 물으지만 그렇게 못하면 성내의 가옥은 산 사람에게 뭡니까? 영구히 영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매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주택은 이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지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은 그렇게 하는데 성 밖에 있는 집들은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물러주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좀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자신이 받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물러주는 친족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동포애 같은 거였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형제와 자매, 친족들을 통해서 부어지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오늘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뚝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지파, 레위 족속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과 다른 구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에 돌려보내고 또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 그것은 영원히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요 약간 이집트 사람들도 그런 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이집트 그거 할 때도 요셉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 총리로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3자들의 땅은 팔지 않았어요. 왜? 나라에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기 때문이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레위 지파만큼은 약간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희년과 안식년, 안식년과 희년에 그들이 정말 7째 해가 되었을 때 농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을 팔 때와 토지를 팔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웃을,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길 원하셔서 이런 제도들을 만드셨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7째 해, 8째 해까지 3년 동안 먹을 것을 6번째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7째 해에 나는 것들은 누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었다고요? 네,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요. 아멘. 이런 것들을 모두 하기에 앞서서 18절, 19절에 정말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